구약성경 555페이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와 또 목회자, 또 성도와 성도, 또 목회자와 목회자들끼리 이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고 또 다양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서운하거나 섭섭한 감정을 느낄 때에 꼭 마음에 시험이 들더라고요. 이 서운하다 섭섭하다라는 이 사전적인 단어가 다른 사람 혹은 타인의 어떠한 행동, 어떠한 상황 때문에 실망스러움을 느끼는 감정이나 어떠한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로 하여금 어떠한 말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상대방에게 실망스러운 느낌을 갖거나 그런 감정을 가지게 하는 행동들이 나로 하여금 서운하거나 섭섭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이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서운할 일도 아닌데 서운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 혹은 목회자한테 서운한 적을 한 번도 느낀 적 없으십니까? 네, 있죠. 왜 저를 보고 얘기를 하세요? 물론 저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죠. 목사님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손도 안 잡아주더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인사도 안 받더라. 이렇게 오해하셔갖고 서운해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전화 한 통 없더라.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하면 되잖아요. 이 뭐든지 섭섭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다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막상 되돌아보면 누군가가 내한테 전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 신방을 하지 못하는 상황,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청소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 상대방에게 너무나 쉽게 말을 던지거나 쉽게 정죄하거나 상처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서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언제? 기도의 응답이 좀 없을 때.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들이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 왜 내 편을 안 들어주시고 저 사람 편을 들어줍니까? 그런 어떤 억울함으로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런 서운함, 왜 그럽니까? 이 모든 생활의 기준, 믿음 생활의 기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예배, 헌신, 봉사 내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그걸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운한 섭섭한 마음, 이것을 쉽게 말하면 조금 고급스러운 용어로 시험 들었다라는 것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봉사를 내려놓게 되죠. 예배를 쉬게 돼요.
예배 생활이 소홀하게 돼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있거나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서운한 감정이 있거나 섭섭한 감정이 들면 내가 병들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고 잔원입밖에 안 하시고, 목사님 그래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으로 잠깐 돌아오길 원하는데, 저는 엘리야와 같이 좋은 심정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부터 29절까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서운해요. 그리고 굉장히 섭섭해요. 왜 그러냐면 이 아합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알신을 섬기고 또 이세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물론 오바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50명의 선교사님들이 반반씩 나눠서 굴에 숨어 있었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철전지 원수와도 같은,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내쳐서 심판하여 죽어 마땅한 존재인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 이후에 오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너가 당신이 나봇의 피를 흘린 그곳에서 개들이 너가 흘린 피를 핥아 먹을 것이다. 이러한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아합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평상시 아합과는 약간은 다른 행동 아니겠어요? 아합이 비가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라는 엘리야의 수많은 권고와 권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합이 갑자기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심지어 금식까지 하게 해요.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고 있는 이 아합의 전혀 다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는 이 모든 것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보여주는 외형적인 모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합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무서운 죽음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아합이 아마 두려워서 금식하면서 몸에 굵은 배에 누우면서 풀이 죽어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신대원 교수님 중에 김정우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아합의 회개는 굉장히 충동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아합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 앞에서 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분명한 것은 재앙을 거두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재앙을 그 당사자에게 내릴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좀 뒤로 물으셔요. 그러니까 모든 예상을 뒤엎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같았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서운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합을 내쳐도 모자랄 판인데 그의 아들의 시대까지 이 심판을 미루시다니요. 나는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나를 사용하셔서 엘리야에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감정의 서운한 감정을 토로할 만도 한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합의 심판을 미루시는 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하나 있는데 이 다윗이 이 밧세바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에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셔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이지 아니하시지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약간은 다르지만 지금 아합에게도 아합 당사자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의 시대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독특하고도 이해가 안 되는 혹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서운하고도 섭섭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왠지 아합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악인의 그 삶을 편들어준 것 같은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짧은 세 구절이지만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동일하게 우리 주변에 아합과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지만 그들의 삶이 굉장히 형통하거나 그들의 삶이 잘 되거나 우리의 삶과는 전혀 예상과 다른 어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느끼는 섭섭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 던지자면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죄를 미워하신 분이신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아합과 같은 존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심판을 유보하시고 좀 뒤로 미루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러나 성경의 그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공의로우신 적이 없으신 적이 없으셔요. 늘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셨어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이 무엇하다고요? 완전하다는 거죠. 그 모든 길이 정의롭다. 그리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아합의 심판을 좀 뒤로 미루신 그 하나님의 어떠한 결정과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여전히 이곳에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의심할 때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아합과 같은 저런 사람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나도 저렇게 좀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 제가 했던 궁금증이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통쾌하게 답을 나오고 있어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것을 보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좀 예화를 들어보면요,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주일 성수를 쉽게 범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질을 가하지 않았을 때, 타인이 봤을 때 저렇게 믿음 생활해도 괜찮구나. 주의를 범해도, 하나님의 것을 속여도 괜찮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죄를 짓고도 즉각적인 심판이, 책망이, 채찍질이 주어지지 않을 때,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잖아, 나는 여전히 안전해, 나는 괜찮아,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로우신 분이셨고 심판이 더디게 임할 뿐 심판의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아합의 겸비함은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2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심판이 더디게 임할 뿐이지 심판의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합의 심판을 미루신 것일까? 왜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 우리에게 섭섭하게 대하거나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그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서운하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운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예요?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그다지 너그럽지 못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서운한데 무슨 용서야, 무슨 이해야. 너그럽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 있어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아합은 지금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미루고 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자비가 바다처럼 강처럼 넓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즉시 심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아합의 겸비함을 보시고 재앙을 늦추신 것이.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역시도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너그럽지 못해요.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장 눈앞에서 살인을 펼치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을 보시면서도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2장 12절에도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월요일날 고난주간 특세 때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눈앞에서 나봇이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의 모습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뒤로 미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도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와 그 자비는 무궁하고 끝이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 지금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합에게도 지금 그런 은혜가 임했던 것이었어요. 또 다른 질문.
이 아합이 감쪽같이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 회개한 것을 하나님께서 속으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오늘 27절의 이 외향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옷을 찢어버리고 굵은 벼로 몸을 동이고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신 것 혹은 하나님이 속으신 것 아닐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라는 것이. 왜냐?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어리석거나 이 사람의 연기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은 더더욱도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께서 이 아합의 행동을 보시고 속으시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의 이 어떤 회개의 태도와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고 사소하거나 혹은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의 그 겸비함을 보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좀 약하신 것 아닐까?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면서 풀이 죽어서 다니는 그 아합을 보시고 마음이 흔들리신 것 아닐까? 혹은 차별하신 분 아닐까? 특별히 아합에게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람의 조그만한 회개할 기미만 엿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의 관점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 거짓스러운 행동 믿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조그만의 회개할 기미만 보여도 금방 관심을 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죄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합과 같은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떤 회개할 조짐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하물며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강같이 흘려 내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같은 이런 죄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전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주님께 나아오는 자, 죄의 크고 작음을 물으지 않는다라는 얘기.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까 같은 죽어 마땅한 이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 영혼을 향한 관심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에게 해간다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이 관심. 자,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다면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악인들의 심판을, 징계를 미루실 때에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인가? 혹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어떤 형통함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이냐? 때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떠한 잘못된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만히 참고 인내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앞서서 그 원수를 갚지 말라고, 갚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수는 원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 악인의 심판, 죄인들에 대한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질은 바로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나봇의 원수를 나봇의 자녀들이 갚아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십니다. 그분의 공의로 29절 하반절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나봇의 죽음, 그의 가족들, 그의 친척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죽음입니까?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해야 될까요? 막 때려 죽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 아합을 향하여서 아마 분노와 미움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용서의 기도를 들으시죠. 내일 살펴보겠지만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할렐루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위협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누군가를 미워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정죄해서도 안 돼요. 누군가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고진 고통을 당하실 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나만 잘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믿음 생활 물론 권면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부터 잘하면 돼요.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입술로 범죄하는 것은 내 손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악인이 형통하던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던. 자, 마지막 질문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많은 신학자들의 논쟁이 있어요. 이 27절에 나와 있는 이 아합의 회개의 모습이 진정한 회개냐 진정한 회개가 아니냐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7절에 나와 있는 이 아합의 회개가
진정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범적인 회개의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리까리하시죠. 학자들마다도 논쟁이 있어요. 양쪽이 있겠죠. 아합의 회개는 잘못된 회개다. 잘못된 회개라고 답하는 학자들의 반대 입장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으니 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다라고 해서 아합의 회개가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아합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아합이 그 이후의 삶이 다르지 않았어요. 이세벨을 내쫓거나 혹은 바알 산당을 제거하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거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아니하고 다시 가족들한테 돌려줬거나 어떠한 회개의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27절의 회개는 어떠한 모습이냐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겸비함을 보셨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그 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아합의 그 회개는 그 김정은 교수님 구약학자가 말했던 것과 같이 충동적이었지만 분명히 회개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가 그냥 그 회개로 끝났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합의 회개에 열매가 없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회개 이후에 돌아서는 삶의 변화가 예전과 동일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세벨을 내쫓고 바알 산당들을 제거하거나 어떤 종교적인 개혁이 있거나 나봇의 포도원을 돌려줬거나 어떤 회개의 열매, 어떠한 돌아섬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합에게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공감이 돼요. 은혜가 돼요. 깨달음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똑같은 것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 그것이 아합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인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죄 없다라고 공적으로 선언은 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넘겨주었어요.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내가 모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런데 그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은 오늘날로 말하면 지갑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두려워는 하지만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우선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겉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떠나기 위해서 부단히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몸부림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싸움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한 마음의 법으로는 그 육신의 법과 한쪽으로는 생명과 생명의 법이 있어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싸우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는 말씀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우리의 끊임없는 욕망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합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지는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어떤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다 보니까 내가 받은 그 긍휼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충전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다양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진정한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일 때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아합의 그 겸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합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의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주셔서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에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우리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